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수원하산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 말씀을 통하여 아침을 깨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주 장엄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드라마로 이 이야기를 만든다면 저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검은 화면 가운데에 두둥 하는 북소리와 함께 쓱 한 문장이 나타났다가 쓱 한 문장이 사라지는 것이죠.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라는 이 문장이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오늘 함께 예후가 바알을 무너뜨린 사건이 왜 중요한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예후가 바알에게 혹은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후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전 왕조였던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가신들,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는 오늘 본문, 저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앞에서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행한 일들을 정리를 하자면은 예후는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강탈자였던 아합과 그 가족들, 그 가신들을 하나 없이 진멸하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섬겼고 그 왕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섬겼던 바알 종교에 대해서 거의 전쟁을 치르듯이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특별히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예후가 그렇게 바알 종교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전술을 사용했느냐입니다. 특별히 예후는 기만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주 독실한 바알 신자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을 함께 예배할 자, 나와 함께 예배할 자 모두 나오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곳에 모인 그 모든 바알을 숭배하러 온 사람들, 예배하러 온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피 흘림 이후에 이스라엘 안에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이런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바알 신앙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좀먹고 있었던 그 바알 신앙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일만 남았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스토리가 사실 이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비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후는 분명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바알 신앙을 제거하여 냈습니다. 거기에는 성공했지만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사실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 여러 왕들이 다 똑같이 이 문제에서 걸려 넘어지곤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예후는 아합 왕조를 무너뜨렸고 바알의 종교를 무너뜨렸고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듯 보였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회복하고 보니 돌고 돌아 다시 여로보암의 길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왕조가 바뀌었고 바알을 밀어냈으니 다시 백성들을 모을 구심점이 필요해지는데, 그 구심점으로 남유다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가기에는 예후가 생각하기에 너무 리스크가 클 수 있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예후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후를 이렇게까지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임을 예후 역시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남유다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이 앞에서 나타나거든요. 이미 예후와 남유다의 관계가 이미 많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성전으로 백성들을 보내는 것 역시도 이제 막 왕이 된 예후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배경과 이유로 인해 예후는 조금 엇나간 선택을 합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왕이 되기 전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만들었던 단과 베델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금송아지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와 정황과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이런 선택이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고 잘한 선택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후의 이런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예후로 인해 회복된 모습은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알만 떠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전통 종교와 같았던 그 금송아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예후의 이 회복은 완전한 회복도 아니었지만 일시적인 회복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행했던 것처럼 행한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열왕기하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아멘. 예후가 그렇게 다시 한번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날려버리십니다. 빼앗아 가십니다.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자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영토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던 요단 동편에 있던 그 지파들의 영토들, 원래는 구약의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토가 사라지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삶의 결과는 빼앗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후의 인생이 아주 파란만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후의 통치 기간이 매우 격동적인 시대였고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예후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혼란하기는 했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혼란을 제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던 사회는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합 가문은 예후로 인해 무너졌고 예후의 왕국은 하사엘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하사엘의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런 물고 물리는 관계가 바로 세상의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이 오는, 날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이 간다면, 힘들게 했던 어떤 한 사건이 간다면, 힘들게 했던 어떤 한 일들이 지나간다면 또 다른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게 바로 이 세상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주 확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함과 불순종함,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정죄를 당한다. 모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떠나가면 하나님을 떠나가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후의 이야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성도는 무엇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도는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도구였습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고 부르심으로 인해 예후 이후로 4대 동안 왕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성도는 부름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앞으로 나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리가 어디든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예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을 때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다는 것, 4대토록 이끌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불순종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보시고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요, 죄를 증오하신다는 것을요, 죄를 끝까지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그 죄된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지금 역시도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며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후가 몰랐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분명 알았을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 알았을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 자신을 그 왕으로 기름 부었던 엘리사를 통해 이미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여건이 좋아지고 나니까 이전에 있었던 마음과는 달라졌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놓지 못했을까요? 그 삶을 돌아보면 사실 얼마나 간증할 게 많았겠습니까? 은혜의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북이스라엘을 맡기셨고 나를 통하여 그 아합 왕조를 치셨다. 나를 통하여 바알 종교를 없애셨다. 얼마나 간증할 만한 것들이 많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후가, 그렇게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예후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신뢰의 문제입니다. 예후의 눈앞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정통성의 문제였을 겁니다. 외세의 침입 역시도 문제였을 겁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어느 하나 편한 곳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순간순간을 바르게 살아가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더라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들이 많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보다,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보다 내 앞에 주어진 문제들이 더 커 보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는 물리적으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1장과 12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후와 비견되는 한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비슷한 상황,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배경 가운데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성공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10장부터 12장까지 사실은 두 인물을 통해 비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서 성경의 여러 본문들이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정죄를 받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원리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을 위해,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우리 수원화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 가정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합당한 삶이 되고 그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원화산교회의 온 성도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능력이 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도 충만히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순간을 예민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 순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두려운 순간들이, 나의 힘겨운 순간들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순간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드려질 모든 예배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